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그의 손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요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표번역에서는 여호아스 이렇게 불러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스, 이 부자지간인데 이 아버지는 17년을 통치했고 아들은 16년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두 왕에 대한 평가가 똑같아요. 여호아스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또 그 아들 여호아스의 평가도 11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부전자전, 좋은 의미에서 부전자전이면 좋을 텐데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똑같았다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다윗의 후손에게 엄청난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사실상 이제 남북 이스라엘 유다로 분단이 된 이후에 북왕국을 시작한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순종했다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 열왕기상 11장에 금방 읽어드린 이 여로보암 언약이 공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궐을 건축합니다. 그때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이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의 말하자면 가까운 그런 신하였고 또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언약 백성들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엔 통일왕국이죠. 이 통일왕국의 언약 백성들에게 힘에 붙인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쪽에서 새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로서 건축 감독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썩고 병들어버린 남유다를 이제 경책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의의 병기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는 직분을 얻자 이 사람은 그 본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둡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걸 여호와라고 숭배하라 했던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산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자기가 제사장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중에 제사장 세우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도 범죄하고 북이스라엘로 다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여로보암은 그 약속된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고유명사의 장본인이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초심을 잃은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걸 따를 만한 마음의 의지가 없습니다. 열정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해본 습관이 몸에 배어있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 약속을 알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다고 알아도 사람이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모험도 감수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생각만 해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발을 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급한 방법대로 그냥 습관대로 따라서 행하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쉬운 방법을 택해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에요. 그 이후로 여로보암의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이나 되는 모든 왕들이 바로 이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마치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말이죠. 마치 유전처럼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고 마치 습관처럼 모든 왕들이 자연스럽게 그 길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여러분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죠. 습관이 능력입니다. 좋은 습관이 그렇죠. 3절도 보세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 징계는 징벌이라기보다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징벌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3번의 그러한 경로를 거치게 하시죠. 처음에 당사자가,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시리를 받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죠. 지옥에 가느니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살아서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아픈 것이 영원히 아픈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잠깐 그러나 끔찍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연약한 인생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인격성과 열정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첫 번째 주목할 점은 그 계속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을 치시는가? 여호와스를 치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아들 여호와스를 치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묻기 전에 왜 계속해서 치실 수밖에 없는가 라고 물어야 하겠죠.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인애와 열심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만큼 손해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4절도 보면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해요. 마치 하나님은 여호와스가 그렇게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마치 학수고대 하시듯이 기다리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까 그걸 기다린다 듯이 바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4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시리아 왕을 베나닷도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 시리아 왕의 억압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걸 보셨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 여호와스 왕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프죠. 그때 부모가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이가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달려들어 안기는 것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는 것.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즉시 보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정이 없으신 그런 분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여리신 것처럼 보여요. 약하다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그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며 또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고 더 질긴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제대로 누리고 계속해서 누리면 좋겠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자꾸 그 복된 길을 차버리고 딴 데서 생명과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근데 그게 지속되면 좋잖아요. 6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이 나쁜 게 습관이 베끼고 인이 베끼면 바뀌질 않아요. 잠시 바뀌는 것 같다가 되돌아갑니다. 그게 반복되면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인에 박힌 나쁜 것은 그만큼 바꾸기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회개하죠. 돌이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그걸 핑계와 변명거리로 삼아서 악을 그냥 밥 먹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우리 몸에 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승칸처럼 악을 범하면 그게 인이 박혀서 이제는 그걸 뿌리 뽑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인이 박히지 않도록 자주 성찰하도록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듣고 또 그대로 살아보는 습관, 정답을 안다고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몸에 배도록 반복하는 습관, 영성을 생각과 말로 키우지 않고 몸으로 키우는 습관, 이 습관이 영성이고 특히 거룩한 습관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의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며 또 계속해서 그 길을 살아내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